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말하자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목을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탄생일,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다면 기독교의 3대 절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성령 강림절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4대 절기에 들어간다면 추수감사절이나 예수님 승천절 이런 것도 들어갈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좀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걸 대답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구약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거든요. 3개 절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첫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래서 출애굽한, 그리고 그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77절, 오순절이 있고요. 오순절, 77절 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 대신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혹은 77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렇게 절기 2개가 다 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듣는 말씀은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호 보완이 되면서 참 재미도 있고
또 은혜도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교회의 생일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2장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6주가 지난 6번째 주일.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있기 전에 한 10일 전부터 어떤 일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이라고 사도행전의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의 기록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시는 가운데 몇 주 전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주로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 아닙니까?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던 감람산이라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보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이제 가려져서 구름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비행기 타시면 밑에는 막 구름이 많고 이래도 구름을 뚫고 들어갈 때 쿵쾅쿵쾅 거리기도 하지만 확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는 맑은 그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 위로 이제 하나님의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그 전에 3년 동안 만나고 대화하고 배웠던 것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섭섭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행동을 하나 취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옆에 안 계셔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할 길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분명히 미리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그분의 육신적인 몸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썩 편안하거나 재밌고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 위험을 알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네.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1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다. 근데 그 숫자가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0명 결코 적지 않은 수였지만 그들은 마가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집의 2층 그 다락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런 다락방이기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순종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럼 어떤 의미인가?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잡아가지고 그곳에 거하게 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 하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궤가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변방에 있는데 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들이 사모하다가 마침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 춤을 추며 찬송하며 기뻐할 때에 그의 옷이 벗겨질 정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앙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첫 성전을 지은 그 땅이 옛날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험하셨을 때 그를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은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마다 가서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가서 꼭 일주일씩 열흘씩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곳이었어.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참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도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신약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예루살렘은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신약교회의 첫 교회가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역사적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적인, 신약적인 그러한 귀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예루살렘인데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첫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진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고 성취된 것이 하늘에 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과거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보면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거룩하고 아름답더라. 그랬어. 이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 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사탄과 싸우며 상처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후퇴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완전히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교회라서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 형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를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그 천성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좀 요약을 하면,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 교회의 영적인 모형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등장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예표와 모형은 실체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의 예루살렘은 교회라는 실체가 왔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실체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예루살렘이라 하기도 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제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말씀이 있다니. 제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좀 이해하기 어렵죠.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위에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도 그렇고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 지금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거듭난 성도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이게 딱 끝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완전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완전한 성도들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is free, 자유로운 것이다. 죄와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저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것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She is our mother. 보통 교회를 그래서 여성으로 영어에서는 봤고요. 네, 그래요. 어머니라. 교회는 어머니라. 아, 참,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처음 봤어요. 왜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게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기 원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가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 믿는 분들, 성도들 성성으로, 말씀으로, 신령한 젖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고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이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가 되었어. 한 사람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이면 힘이 생겨요. 모이면 힘이 생겨요. 물론 한 사람의 힘도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모이면 참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너지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 이제 막 거듭난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키워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키가 160이고 몸은 40kg인데 아들이 180에 100kg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얼마든지 그러십니다. 아기 때는 정말 연약하고 작지만 교회의 보살핌을 받고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교회는 어머니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큰 두 성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성이 바벨론 성이고 두 번째 성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언젠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바벨론은 이 땅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바벨론 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몸이라면, 바벨론은 귀신이 머물고 있는 것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것이다. 음란한 것이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핵심 사상이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에서 부강해지고 커져갈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멸망할 그 바벨론 성에서 잊지 말고 그 바벨론 정신, 바벨론 문화에 물들고 길들여서 절대 살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요한계시록은 내 백성아, 큰 성 어둡고 더럽고 영적으로 음란한 바벨론에서는 나와라. 반대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세속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라. 이단 같은 교회 말고요. 이단 사이비 말고요.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를 안 떠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안 떠났다고 말하기는 중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뉴저지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던가 보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큰 교회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는데 그분이 아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온라인 예배는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치더라고요. 교회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집에 앉아있지 말고 교회로 나와라. 예루살렘으로 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의 배경의 말씀, 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눈빛과 눈빛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서로. 그 어떤 인격적인 그 안에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 마음과 마음을 느끼고 통해지는 그 무언가, 그것이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주님이 세운 것인데 비슷하거든요. 가정도 서로 온라인으로 전화만 주고받고 문자만 보내는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눈빛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런 것이 가정이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가정이라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그냥 문자만 서로 주고받은 그게 무슨 가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교회를 옮긴 적은 있어도 뭐 사역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을 이사를 해서 그런다든가 외국으로 와서 그런다든가 뭐 해서 교회를 옮긴 적은 있어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한 번 더.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이고 희망의 등불이고 캄캄한 어둠의 바다에 빛을 비추는 등대화로 같은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삭막해서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 가운데 옮길 수는 있지만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그러한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자세가 때로는 너무나 고자세가 되기도 쉬워.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데 온라인으로 보면 조금 내가 판단자요, 주관자가 돼서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찬양이 좋나 안 좋나 이걸 내가 평가하고 앉아있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겨야 할 교회가 뭔가 함께 우리가 잠깐 알아봤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생일인데 우리가 교회가 뭔가 이걸 잘 모르면 헛다리를 짚는 거죠. 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고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우리 아는 것은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연결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교회에 나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장차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기뻐하고 춤추고 주님과 함께 뛰고 우리도 서로 기뻐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했는데 그들이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 내게 부족한 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런 기도는 초보적 기도고 애기적 기도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 귀한 기도요.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부딪히면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아요. 자,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골방 기도, 개인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골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그마한 방인데 딱 밀폐된 그런 공간. 그죠? 동굴과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을 때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은밀한 경건의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공동체적인 기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힘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 너희 중에 두 사람은 꼭 두 사람이라는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되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합해져서 그 마음이 두 개가 분산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게 구약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두 사람이라고 좀 꼭 집어 얘기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일어난 것이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남유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는데 이제 정말 위기의 상황,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보세요. 히스기야와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얘기할 때요, 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길 때 가장 해결책 중에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 미칠 정도 있는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그냥 말만 해도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것을 말하기도 힘들어요. 참 부끄러운 일도 있고 말 못할 어려움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쏟아부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진짜인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떤 그런 위선이나 외식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모여서 합심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때는 뭔가 공동체적인 의미와 대의를 가지고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도움과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참 중요한 것.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은 그게 잘 안 나와 있지만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 같다. 그러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증인되는구나. 증인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있고, 영의 눈이 닫혀있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 나를 알았으니, 나를 경험해 보았으니 알 거 아니냐.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사랑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구원하고 또 구원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그 아들 메시아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안다면 좀 알려다오. 그런데 뭘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15절부터 16절 이어지는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의 중후반부의 말씀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11제자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서 사도로 임명하자.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부터 함께 하였던 사람 중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 곁에 주로 열심히 다녔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120명 중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중에 70인 제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 베드로의 의도는 뭐냐면은 한 사람을 뽑자.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말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정말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오시는 권능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셔서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어쨌든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참 증인으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을 구한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실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첫 번째여서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성령의 권능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내 지식 갖고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면 희한하게도 늘 크게 말 안 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아 복 받고 성공하고 은사 받고 그런 걸 갖고 성령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부차적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잘 증거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 되잖아요, 잘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도와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여러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성령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증인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마음 붙잡고 우리 한 주 동안 우리도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강림주일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답고 신실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